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스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에는 기회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찬스와 opportunity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준비된 기회가 올 때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취업과 승진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opportunity라고, 이렇게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찬스는 복권처럼 우연히 만나는 기회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수많은 찬스를 맞습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 그런데 이런 찬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opportunity가 됩니다. 찬스 플러스 기회.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모두 다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사람처럼 수많은 찬스를 맞지만 그냥 흘러보내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밑에 난해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은 우리가 수많은 찬스를 맞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opportunity,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여기에 접목시켜 보면 우리 주인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인이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는 것도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깁니까?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찬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겼을 때 기회로 삼잖아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기회를 삼잖아요.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이것 적은 것 아닙니다. 금 34kg예요. 현재 시세로 하면 5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찬스가 왔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을 버리고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라, 그리고 즉시 하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17절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즉시 했다는 것이죠. 미루지 않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게을러서 맨날 미룹니다. 안 되는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게을러도 잘 사는데요 이러는데, 이런 경우는 그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한 사람이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게으르면 아내가 열심히 뛴 것이고, 아내가 게으르면 남편이 열심히 뛴 것입니다. 둘 다 게으르면 자녀들이 죽을 고생한 것이에요. 민폐 끼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실수와 실패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잠언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르다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게으른 노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는 하기는 하는데 중단하는 것. 영어 공부를 작정하고도 명사와 부정사만 보다가 끝내서 교재를 보면 앞부분은 새카만데 뒤에는 책장을 넘긴 흔적도 없고, 이런 노력이 있다는 것이죠. 끊어진 노력,
완성도 없는 노력 같은 얘기죠. 다 하지 못해요. 60% 하다가 중단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공부하면 어떤 선생님도 80점 나오도록 문제를 냅니다. 8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다 교과서를 보지 않고 시험을 본 것이죠. 다시 말해 게으른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웬만큼 하면 80점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90점, 100점이고요. 그래서 80점 이하로 점수가 나오는 학생은 시험 범위 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시험을 본 것이지요. 아니면 몸이 아주 안 좋은 학생이든지 아니면 바보겠죠.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다 문제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은 8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이냐? 끊어진 노력.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려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할 수 있는 양의 과제를 내면 그냥 대충 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단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한 소리 듣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들여지면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 뿌리는 게으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수긍하고 고칩니다. 그런데 끊어진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되었지 어쩌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세상의 구조를 탓합니다. 끊어진 멘탈리티는 항상 억울하다 합니다. 노력했는데 하고 이 사이는 노력해서 안 되는 사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노력, 끊어진 노력, 이것은 노력 족보에도 못 깁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이 중요한 것은 긴장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긴장을 유지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긴장 유지 가장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즉시예요. 듣는 즉시, 바로 마음이 뜨거울 때 바로입니다. 미루면 긴장이 풀어져요. 텐션이 없어져요. 그래서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끝까지 절대 못합니다. 하려면 즉시 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하자 하고 월요일 날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그러고 못하면서 새벽 예배가 다냐? 건강도 챙겨야지. 의사가 잠을 푹 자야 좋다고 했는데 자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의사 말은 다 믿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사 얘기보다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조정하는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까요?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회피죠. 긴장 회피, 문제 회피, 결국은 안주입니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땅에 묻고 살잖아요.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묻어두었다. 본전은 항상 있대요. 그것은 본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본전이라고 합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게으름 피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 중단되지 않는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게으름을 이기는 즉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너무 감상에 젖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적인 생각에 젖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엇박자예요. 행동할 때 생각을 합니다. 정작 생각해야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그러니 항상 감상에 젖어요. 센티멘탈해져 있어요. 감상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감상에 젖어 있으니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좌절합니다. 그리고 자학하고 후회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감상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전에 내가 예민한지 예민하지 않은지 아는 15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이러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생각 그만하고 결심 그만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센티멘탈에 잘 빠지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타의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이끌려 가다 보면 감상이 사라지고 자학이 사라지고 후회가 사라지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끔 센티멘탈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 걷는다고 합니다. 1시간 걷고 우울해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울해지면 2시간 걷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요. 배고픈 사람은 밥 먹으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감정에 이끌려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맨날 생각만 골똘히 하다가 그러고 불면증이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낮에 6시간씩 자고 어떻게 밤에 잠을 잡니까?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너무 자는 것이죠.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 떨어지니 실행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인지 보십시오. 24절과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무지무지 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만이 해요. 주인을 악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썩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채찍밖에 없어요. 고통이 가해져야 나쁜 생각이 사라지죠. 생각이 이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과 노력으로 얘들이 찌들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아이들을 경쟁이 없는 외국에서 교육하고 싶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얘기죠. 미국도 명문대학과 상류층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그는 막내 아들 어린 배런에게 매일 주입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마약, 술, 문신은 절대 안 된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올 A를 맞아 최고가 되라고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배런에게 주입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과 명문대는 잠도 안 자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냥 하류층들을 보니 대충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리더로 살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대충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의 하류층하고 한국의 상류층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세상의 구조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생각이 병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고 게으름 자체가 악이다 할 수 있어요. 게으름이 악이에요. 병든 생각이 악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악과 게으름은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악한 것이라 합니다. 생각이 병든 것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도와
함께 열심히 찾아도 나오지 않게 어떻게 잃어버렸냐고 물었더니 저쪽 다리 밑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리 밑에서 찾아야지 했더니 다리 밑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생들에게 취업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면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 스펙이 부족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에게 왜 저 사람 뽑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눈치가 없어서 뽑지 않았다고 하더래요. 실상에서는 공부보다 눈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일머리가 없대요. 이 말은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에서 경쟁력이 없대요. 이런 것들은 실제 공부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내리는 사람은 밝게 웃고 건강하고 성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취업 공부한다고 하지 말고 당장 써먹을 것부터 공부하십시오. 당장 써먹을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알 수 있고 또 바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채워나가면 경쟁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생각이 병들으니까 병든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병든 생각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얄팍한 유류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 같은 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얄팍한 위로로 너는 잘못이 없다. 너는 피해자다. 이것은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에 혹해서 따라가다 보면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손해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살지 말자 그러면 됩니다. 잘 살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살자 하면 됩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지요. 그럼 찬스가 옵니다. 언제 내게 맡길지 몰라요. 이 사람 준비되었죠. 즉시 가서 일했습니다. 준비 플러스 찬스, opportunity. 일단 준비하고 있으면 찬스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병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공평하기 위해서 뛰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일이에요? 환경에 관계없이 극복해낼 수 있다. 이 건강한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모든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며 하나님 아버지 특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